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 사진은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그렇게 내전이 일어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여 가다가 배가 침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아이가 그 파도에 떠밀려서 유럽의 한 바닷가에 떠밀려온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시신을 담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극적인 이 사진을 제가 이곳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잘못해서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서 죽은 시신으로 저렇게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전이 일어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온통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거의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너무나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이 신문에 오르내리기 전에는 유럽에서 이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륙하는 것을 때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진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이라는 이 사실을, 시리아 난민의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럽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바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와 같이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온전한 나라와 온전한 통치자를, 온전한 왕을 갖지 못했던 그러한 백성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한 왕을 섬기고 있을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주기도문으로 말씀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를, 어떤 놀라운 나라의 백성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의 아버지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이 없고 애정이 없고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아저씨와 같이, 저 TV에서 보는 어떤 낯선 사람과 같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면 그들은 괜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그것에 대하여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헛된 공상을 가끔 합니다. 내가 혹시 왕자라면, 아니면 내가 어떤 부잣집의 아들이었다면, 혹시나 아버지가 어느 날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이 아니란다, 어떤 재벌의 아들이란다, 이런 얘기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헛된 망상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 허상과 같았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도 아닙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저 다윗도 한 나라의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도, 그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요 그리고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르시는 그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자의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자와 깡패는 다른 것입니다. 왕자는 비록 왜소한 모습일지라도 그는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깡패일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자는 왕자의 품위가 있는 것이고, 그는 결단코 자신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요, 그리고 자신의 그 나라를 이어받을 한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내가 당당히 들어갈 자요, 그의 왕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품위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무슨 생각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빠로 번역된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기가 말을 배울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말, 가장 친근한 언어요. 아빠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생각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부모님도 옛날에 가끔 장난하죠. 다리 밑에도 주워 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니 다리 밑에도 주워 왔으니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갖다 버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어찌 부모가 자녀를 버리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양자가 된, 법적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법적인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친밀한 나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옵소서. 아이가 아버지 앞에 등록금을 요구하면서 비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러분이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자녀로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것들 뿐이지,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왕자라면 어찌하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여러분의 아이가 5살 먹고 6살 먹었는데 저녁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앉아있고, 전기세를 걱정하고 있고, 자동차 기름비를 걱정하고 앉아있고, 이번 달에 낼 집 렌트비를 걱정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지금 아이는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할 나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문제이지, 집안 걱정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나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이상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데 문제는 왕이시라는 거죠. 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함부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격을 갖추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자를 너무 이뻐하면 말이죠, 이 상투, 머리끝 상투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이 복음들이 때로는 잘못 이해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렇게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것들이랍니다. 왕자가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으니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경건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다시 범하느냐 말이죠. 양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로 생각한 그 죄 때문에, 내 가슴으로 생각한 그 죄 때문에, 그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의 가슴이 터졌는데, 그분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내 손으로 잘못한 것, 발로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발에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또 그 일을 함부로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이 어찌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냐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 말이죠.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차마 범할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십니다. 저 높은 보좌, 이사야가 저 성전에 들어가 보았을 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온 나로 욕망하게 되었도다. 그분을 보는 순간, 그 높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설교되고 그것을 들었는데 어찌 엎드리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 우리가 다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높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곳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체가 다 교회란 말이죠. 이곳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삼가 경건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큰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표현은 원문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나라는 영역보다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강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들을 것입니다, 행할 것입니다 주여 라는 고백이죠. 고대 한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면 비문을 세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비문을 세우고 그 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 이 지역은 나의 왕궁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 것이라. 하지만 나의 통치를 거부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 극과 극입니다.
나라는 말이지요.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그 나라의 그 모든 특혜와 보호와 안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지만 그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적이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원수가 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가 있는 이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통치를 받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화와 안전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특혜와 기쁨과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뺏기라는 놀이를 하죠. 기억납니까? 동그랗게 크게 원을 그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반원을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돌멩이를 튕겨서 또 안으로 튕겨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온 지역은 자기 땅이에요. 자기의 땅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크기만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크기만큼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안전이, 기쁨이 너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 표현도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점점 넓어져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하게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그만큼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오는 것만큼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할 것이 없어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더군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1절 또 빨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만 배불리 먹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이방 종교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건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날마다 내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말이죠, 조금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1년 정도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교만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아도, 오늘 돕지 않아도 나는 오늘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놓고 내일 다 거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 떼와 황충이 와서 다 긁어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각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걷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날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교회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이지요.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지켜 주옵소서. 10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1시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표현은 문법에서 보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사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때에, 용서함을 구할 때에 용서해 주셔요. 어떤 다른 것을 조건을 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용서하오니가 문법에서 보면 현재형으로 되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타인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년에 누가 그런 기회를 준다고 누가 말한대? 언제 내년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용서의 기회를 누가 준대요? 지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하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는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저 사람이 용서 빌면 내가 용서해 주는,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에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 그렇게 할 때에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자보다 자신이 더 때로는 죄가 많을 때가 있어요. 더 잘못했거든요.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모시고 갔어요. 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오. 이분이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질이 못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남았어요. 그때 이분이 울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울어요? 억울합니까? 당신이 덜 잘못했는데 더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억울해요? 그러면 저 상대방이 당신한테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 회개시켰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만큼 내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보다 더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 말을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위로와 평화와 그 말로 다 평안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